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은 샌드라 데이 오카너입니다. 그녀는 남편 존과 함께 5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이 20년 동안 치매를 앓았습니다. 2006년 1월에 샌드라 오카너는 남편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관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이 같은 요양원에 있는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샌드라 오카너는 남편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난 57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남편의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력 저하로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치매와 건망증은 둘 다 기억력 저하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릅니다. 치매는 뇌세포 고장으로 생긴 질병이고 건망증은 노화로 인한 기억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둘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몇 살이지는 건망증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누구세요는 치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모르는 것은 건망증이고 자동차 열쇠를 보고 뭐지는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사는 날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삶에는 많은 기억들이 쌓입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망각해도 괜찮지만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될 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작전에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돌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다른 12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신 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12개의 돌이 났을까요? 12개의 돌은 저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놓으셔서 얻은 돌들이에요.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돌들이고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박물관 벽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destruction, 그러나 기억은 a secret of redemption, 구원의 비결이다. 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을까요?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이 요단강의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세상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요단강 도하 작전에 성공을 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 기념비는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희생을 감수한 제사장들을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순장 순모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 기념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면 요단강 기념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차면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 기념비를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만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물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물세례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물세례 받았어요.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물속에서 장난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괘씸한 놈들이에요.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이 빠지면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노를 젓는 작은 배가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배를 잡고 물속에서 간신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대학교 때 금식기도 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단강 기념비는 첫째로 물이 차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물이 차면 요단강 기념비가 잠깁니다. 물에 잠긴 요단강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수치, 고통, 아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 수치, 허물,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주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물의 색이듯이 빨리 잊어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돌의 색이듯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예배드리고 더 믿음으로 살겠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입니다. 6절과 21절 보겠습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요단강의 기념비와 특별히 길갈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념비로 남기고, 어떤 부모는 찬송가를 남기고, 어떤 부모는 필사한 성경을 기념비로 남기고, 어떤 부모는 영성일기, 감사기도 노트, 응답받은 기도 노트, 영적인 기념비로 남깁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념비도 남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부모의 헌신적인 모습을 영적인 기념비로 남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술병으로 가득 찬 집안의 모습, 툭하면 술 먹고 주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남기고, 툭하면 욱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것을 인색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라를 통일시켰고 국도를 확장시켜서 통일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의 재산, 그의 업적, 그의 인맥, 그의 스펙?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신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남기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모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외에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야 할까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외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는 모든 백성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보고 우리의 삶의 역사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복순 할머니는 신앙심 하나로 70년 동안 천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했습니다. 천안의 호두과자는 굉장히 유명한 호두과자입니다. 신앙심 하나로 70년 동안 호두과자 장사를 했어요. 그녀가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이 호두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는 호두과자 상자 속에 전도지를 넣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지 인셈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돈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도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신방 다닐 수가 없었고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었지만 호도과자 상자 속에 전도지를 넣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고해 주신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 8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고 그 남편이 놀랍게도 다니는 교회의 성전 건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신복순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호두과자를 만들듯이 신앙생활도 기도도 변함없이 하자. 그녀가 또한 자녀들에게 남긴 그 삶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좌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자. 신복순 할머니는 평생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이 신복순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까? 신복순 할머니는 평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권사님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 착한 행실로 기억나게 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